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화를 내며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책망을 막으시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그 가지신 목적에 맞는 생각과 추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때에 마리아만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꼭 맞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행동을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마리아와 대조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에서 아주 멀어져 있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입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어떤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았다, 그 재정을 맡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유다 역시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첩자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어떤 그 마음의 시작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본문이 이제 그 본문과 이제 평행 본문을 이루는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붓자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다의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라고 이렇게 정확히 지목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자 이제 요한이 유다의 이 말을 설명해 주는데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 재정을 맡아 돈꾀를 관리했는데 거기에 있는 돈에 욕심을 내며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에도 유다는 그 향유 옥합을 팔아 구제의 용도로 제자 공동체에 맡기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고 또 그것 가운데 일부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향유 옥합을 팔아 그것이 제자 공동체의 재정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도 손을 댈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이런 욕심은 사탄이 들어오는 틈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이제 빵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는 것인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아 그 돈을 관리하며 돈을 탐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탐심으로 조금씩 돈에 손을 대며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어 온 죄는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렸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 예수님까지도 돈을 받고 넘겨주는 일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악해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 누가 좌우편에 앉을까를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안에도 똑같은 탐욕과 똑같은 배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특별히 악했다라기보다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끝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유다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개가 아닌 탐욕에 더 눈이 멀어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제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나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유다는 끝까지 나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훌륭하고 못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훌륭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고 또 못나봐야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당장이라도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냥 다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제 고무줄이 이쪽 방향으로 따라오지만 언제라도 이 고무줄을 놓아버리면 저 순식간에 저 반대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죄악된 방향으로 그 죄악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 죄를 지향하고 있는 어떤 상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님 나의 죄를 가만히 버려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이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며 그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 역시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마음은 이제 절정에 이르러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살피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수하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에 대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저녁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이제 그 6월절 안에 다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6월절은 니산월 12절을 먼저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무교절과 6월절의 이틀 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시간적 배경을. 근데 이제 그 하루가 더 지난 것이죠.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말합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어집니다. 14일에 6월절을 보내고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략 이제 6시쯤에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4일 저녁에 6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은 그 식사가 시작되기 전 오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잡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12절은 이제 14일 오후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14장 1절에서도 그랬듯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절기로 인식하며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잡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저녁에 먹을 양을 잡는 그 오후 시간에 이제 양을 잡는데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양을 잡고 저녁부터 그 양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포도주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이제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저녁이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유월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식사할 장소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거기가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제 거기서 준비해라. 우리를 위하여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두었으니 거기 가서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 보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그렇게 성 안에 들어갔더니 물동이를 든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 보니 정말 준비된 큰 다락방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다 딱딱 정확하게 맞추시지? 역시 예수님이셔. 라는 것으로 보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맞추시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더 크신 큰 일 가운데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신기하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역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셔. 뭐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은 단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내다보시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은 단지 예지력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에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무궁하셔서 모든 상황을 계획하십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정확하게 실행하십니다.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지나가게 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그 시간에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 또 그를 따라가 그 준비된 그 다락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큰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앉고 일어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행동, 앉았다가 일어섰다 하는 걸 아신다, 뭐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하시는데 사람의 어떤 의도와 계획과 추구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권자로서 본문에서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물동이를 진 사람이 지나갈 것이다 하면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고, 또 어떻게 되라 하니까 그렇게 되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선생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정관사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는데 그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궁극의 선생님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니 그 말씀대로 된 것인데, 1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맞나, 그러니까 즉 그 말씀이 정확히 그대로 실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 사람을 만났고 정확히 그 집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정확히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셨던 그 당시와, 그리고 구약의 당시와,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했던 당시, 그때와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식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방식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에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을 너무 축소시켜서 기적이 나타나고 미래를 내다보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진다면, 우리는 너무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고작 이 지구에, 이 작은 별 지구에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으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병이 낫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 속에 기대어 잇대어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더 크신 하나님께 잇대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을 이제 너무 축소시켜서 기적이 나타나고 미래를 내다보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진다면,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그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마냥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직으로 갈라졌다라고 하죠. 이렇게 벽이 쳐졌다 그러죠. 물벽이. 그래서 분명히 그 옆에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리듯이 물고기가 이렇게 막 헤엄쳐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수직 그 벽으로 튕겨져 나오는 물고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 이것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식사할 장소를 찾아내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의 병이 낫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어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보았을 때 이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준비를 마친 뒤 17절에 이제 날이 저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는 이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즉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은 오후에 잡은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 등으로 이제 식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준비된 만찬을 하십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시는데 18절을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유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인지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제 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9절에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찔림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해도 거기서 다른 제자들 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자신의 그 불순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일말의 양심도 없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제 말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마태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악한 마음과 계획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자신은 아닌 척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말에서 유다가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에서 이미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랍비라는 표현은 이제 그냥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교사 그런 훌륭한 사람을 칭할 때 이제 부르는 말이었죠.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할 텐데 저도 그렇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배신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순간에 누가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저 같으면은 아예 상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들킬 거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르면서 그 친밀한 관계성을 표현하듯이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가까운 친구,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용적 표현인 것이죠. 18절에 나와 함께 먹는 자도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같이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친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배신자인지 알려주는 단서라기보다 함께 밥 먹고 같은 그릇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매우 친밀한 사람이 배신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서 예언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발을 들어서 주인을 차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 주인을 차기 위해서, 차버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주인을 버리고 배신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콕 집어 지목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쩌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됨을 지적한다면 그 죄악된 마음이 더 나아가지 않도록 멈춰서야 하고 그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이 더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심하게 된다면 그 근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찔림, 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즐거움과 탐욕의 충족을 너무 크게 여겨서 말씀의 정죄를 받으면서도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의 이름은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6월절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13장 2절에 바로 이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신 것이죠. 자신을 버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에는 탐욕으로 만들어진 그 틈에 마귀가 틈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오히려 그 기회를 더 담대히 악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의 욕심, 나의 죄악에 대한 어떤 탐욕, 탐함,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외면한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권하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쾌락과 안락함과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은 있고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다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져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콕 집어 유다를 지목하지 않으심은 또한 유다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그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심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를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해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닌데 라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과만 상관이 있어 저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저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 나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위험한 상태는 나의 신앙은 괜찮아. 나 정도면 모범적인 신앙이야. 나는 저 사람에게 적어도 무언가를 가르쳐 줄 만한 어떤 신앙의 위치에 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확신을 갖고 선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주 위험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본문 21절을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 공회에 넘겨지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며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이제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즉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 안에 유다의 배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 계획 안에 그것까지 포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유다의 배신이 있지만 예수님은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이 이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이면서 그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종 이제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악역을 담당하다가 이제 다 사용되어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마치 유다를 무죄, 하나님을 유죄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죄악된 것들을 집어넣으셔서 그가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당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의 원천이나 주체가 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유다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유리문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언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이렇게 더러운 걸레 무더기를 이렇게 놓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빼놓고 이쪽에다 두고서는 깨끗하다라고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전부를 가져다 오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남겨둔 것이 있는 것이죠. 남겨둔 더러운 걸레. 그러니까 그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가 가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계획 가운데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허용하십니다. 그때 허용하심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주체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짓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주체는 유다이기 때문에 그 화를 당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주제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은 로봇처럼 하나님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로서 있지 않고 책임을 갖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칼빈주의자처럼 생각하고 알미니안처럼 행동해라.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자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간의 책임과 결단에 비중을 두고 있는 알미니안처럼, 그래서 그 어떤 나의 책임을 깊이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라, 행동해라, 이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주의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선명한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이라는 이런 대조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표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신앙적 게으름, 나태함에 빠져버릴 수 있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반대로 이해하면 내가 하는 그 열심이 무언가를 이룰 것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치우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조절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악한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참아주심 가운데 수많은 회개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기회들을 놓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을 떠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다르지 않은 성정과 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시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